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역대하 7장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서 계속 해왔던 성전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 기준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게 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역대하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대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역대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번 역대상은 살펴보았는데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역대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역대상하는 전체적으로 자, 역대기는 아담부터 바벨론 귀환까지의 남유다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초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이상적으로 묘사하며 성전과 예배, 율법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대기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이 역대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포로 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조금 이따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대기 이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역대기 히브리어 이름은 뭘까요? 드브레 하야밈, 드자가 좀 이렇게 발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 D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디브레 하야밈. 이제 그 뜻이 뭐냐면 그날의 사건들,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역사적으로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기의 관심은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이 어떤 의미,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역대기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헬라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하는데요. 생략된 빠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뭐에서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걸까요? 역대기와 비슷한 것, 역대기의 근본 자료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사무엘 하와 열왕기,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역대기의 자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왕기는 어떤 거냐면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거의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라틴어로 이것을 한 것을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70인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했던 교부 제롬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라는 의미로 크로니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제롬이 명한 이 이름을 따라서 크로닉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크로니클스, 한글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역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뭐 그것들은 다 이 역사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뭐예요? 그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적인 관점, 이 70인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해요.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는데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보다도 이 사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순서를 어디에다 놓고 보냐면 역사서로 불러요.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히브리적인 이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문서라고 그래요. 역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문서처럼 하나하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역대기를 묵상하는 방법도 쭉 역사의 흐름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건 한 사건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루 정도 날 잡아서 한번 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밤새워 가면서 밤새 소설책 읽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저녁에 누워서 그냥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끝나기 전에 잠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1차 독자들이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1차 독자라는 건 뭐예요? 처음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 때 어떤 대상들을 상대로 이걸 썼냐, 그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는 전통적으로 누가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요? 귀한 백성이 썼다고. 누가 썼냐고요? 제가 누구한테 썼냐가 아니라 누가 썼느냐. 에스라, 뭐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었을까요? 포로 귀한 시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기에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사건을 쓰면서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에스라는 이 역대기의 이야기들을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포로로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다시 신앙,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재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때 에스라가 이 역대기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특히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다윗을 통한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준 다윗 언약과 솔로몬을 통한 어떤 거?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하나님이 세웠던 이 성전에 대해서 새롭게 너희들이 새롭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제사를 좀 풀면은 예배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때 너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기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역대기를 묵상해 가야 돼요. 그러면 현대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이 역대기를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힘들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이제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역대기를 열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한글 성경은 열왕기 뒤에 위치하면서요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고 히브리 성경은 성문서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열왕기와 역대기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내용은 비슷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다 비슷해요.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남과 북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역대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범위는 열왕기가 훨씬 더 커요. 대신 역대기는 좁은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역대기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게 포로를 다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열왕기의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냥 포로 노예로 쉽게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왕기서를 들려주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시 이걸 다 70년을 지나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역대기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자, 역대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던 책을 그냥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하면 여러분들 역대상하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몇 장까지?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누구까지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왜 포로 귀환까지 나올까요?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으니까. 자, 에스라 포로 귀환기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쓰고 있으니까. 아담은 언제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함께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1장부터 9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10장부터 대상,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인데 여기에는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다윗. 자,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다윗이 역대상 몇 장부터 9장까지 했으니까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제국이 번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전 건축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는 언약궤죠.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더니 부흥했더라.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을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전에서 진행되는 이 제사,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적인 예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한번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라고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생각하면 무조건 뭘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을 기억해야 되고 언약과 그다음에 성전 기억해야 되고 이 역대하에서 모든 행동의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성전과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와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기도. 이것이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역대기 생각하면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요.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요. 역대하는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기의 전체적인 개념들은
잡아갈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야, 역대기 하면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 언양이 나오구나. 역대하는 뭐가 나온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대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를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역대하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역대기는 뭘로 시작하냐면요, 솔로몬이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지고 심히 창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도 갖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냐면 다윗의 영향이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언약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또 뭐였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전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라고 그래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 많이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천번제 뭘까요? 예전에는 막 헌금도 일천번제 드린다고 해서 1000일 동안 1000번에 이렇게 드리. 지금도 지방교회 가면 그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1000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일천번제라 할까요? 그러면요, 맞아요. 솔로몬이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근데 솔로몬의 스케일이 커요. 그냥 소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이것을 일천번제라고 해요.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제일 원하는 거 하나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주겠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제 일천번제를 드렸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제일 원하는 건 내가 줄게. 뭘 구할래?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좋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야, 돈도 안 구하고 명예도 안 구하고, 야, 이것만 줄 것이 아니라 다 줄게. 금도끼 은도끼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만이니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올 연말까지 지금 남은 일수가 며칠 남았을까요?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을까요? 며칠이요? 오늘 포함하면 99일.
내일부터는 98일, 그러니까 어제가 100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화요일 날이 100일이니까 한번 마지막 남은 이 100일의 결심을 한번 해보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가 비록 지났지만 이제 내일이니까 이틀이 지났죠. 이틀이 지났지만 그냥 98일 해도 100일로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한번 어떤 한 가지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98일간 새벽 예배를 빼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1,000번제도 드리는데 100일 뭔가 하나 결단을 해보면서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를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2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2장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어요. 2장 1절에서 제 마음에 참 다가온 것이 뭐였냐면은 결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자, 성전 건축은 누가 다 준비해 줬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다고 성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도 나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어떤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앙을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살고 내일도 그냥 살고,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 여러분, 예전에 신앙인들은 결단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결단하고 기도하고요. 삶에서 어떤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단 한번 해보세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부모들의 신앙에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의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 누구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세례 받을 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 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자기가 신앙을 결단하는 시기를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시간에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보면은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꾼 7만, 돌을 떠낼 자 8만, 감독할 자 3,00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두로왕 후람에게 백향목 등이나 여러 가지 나무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 부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이에게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해. 그 부탁만 해. 그러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해야 돼. 내가 감당할 일은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것들은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부탁할 때도 그냥 부탁하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후람에게 어떻게 부탁하냐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스케일에 맞게 큰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지혜로운 사람도 보내주고 거기에 맞는 많은 목재들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부탁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에 가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인 것들을 먼저 해요. 3장 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탄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 먹고 이제 실제적으로 짓는데 어디에다 성전을 지어요? 어디? 모리아산. 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타났던 곳이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이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누가 마음 먹었어요? 솔로몬 이전에 누가? 다윗이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모리아산과 또 관계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거요? 권사님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여기서 뭐 했어요? 놀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모리아산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수천 년 후에도 어떤 사건이 이와 관련이 돼요. 모리아산에서 어떤 사건이 관련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린 갈보리 언덕이 이곳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으기로 누가 결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이런 의미들을 어디에다 담은 거예요? 성전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보혈의 피가 넘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 생각을 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시험. 왜? 잘하나 못하나?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그래, 너는 그걸 바친가 못 바친가 보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못하면서 왜 아브라함 보고는 하라고 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저는 이 사건에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드려요? 자기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같은 아픔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왜 같은 아픔을 갖기 바라셨을까요? 야, 나도 이렇게 아픈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만 괜찮으려고 그랬을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은요,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나의 친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아, 나는 이 마음을 너하고 나누고 싶어. 내 이 아픈 마음을 너하고 나누고 싶어.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대우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마음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가에 교회 처음 올 때 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한 2년이 지나가는데 그걸 기억하겠어요? 네. 한 2주년이나 한 몇 주년 때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그때는 열심히 듣는 것 같고 막 그러더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거 없을 때 다시 설교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꼭 한두 분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어찌됐든 성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제가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성전 자체도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요. 몸된 교회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길가의 교회 소중히 여기세요. 비록 우리는 건물도 없지만 남에서 빌려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아픔과 이런 모든 소망들이 담겨 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조금 더 할까 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이 역사적으로 몇 번 성전을 지었을까요? 처음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의 모형을 뭐라고 그래요?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역대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언제예요?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때 이 성전이 바벨론으로서 무너져서 70년 동안 잡혀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수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이때는 작게 지어요. 그랬더니 이 짓고 나서 막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고 울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을 이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봤더니 이 성전의 모형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곳을 에덴 동산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공동체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인과 동시에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기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이 성전된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가정, 성전된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그것의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성전 안에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역대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뒤에까지는 못했지만 뒤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